4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만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지나칠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목매시는 것 같은, 사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에 그 흐르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시고 다루시는 그런 그 태도를 보면 마치 하나님이 좀 지나치게 이스라엘에게 목매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사랑을 구걸하시는 것 같은, 그리고 심하게 말하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그 하나님의 태도가 계속 느껴져요. 여러분 집착은 이제 결핍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결핍에서 집착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 집착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느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집착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핍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태도,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목매시는 듯한, 구걸하는 듯한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생긴다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핍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것처럼 집착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첫 번째, 앞뒤 재지 않는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당연히 결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결핍에 빠진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더 깊은 결핍으로 빠져드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산 없는, 또 앞뒤 재지 않는 아주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이라고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은 버러지 같은, 오늘 본문에도 이제 버러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버러지 같고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지만 그 이스라엘을 향한 계산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사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섬김과 앞뒤 재지 않는, 계산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도 이해되지 않지만 이 세상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찬 게 사실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지만 정말 그중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사건은 이스라엘 같은 나를, 버러지와 같은 나를 이스라엘처럼 계산 없이 또 앞뒤 재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이해되지 않지만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사랑,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증명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있는 열방을 향해서 또 열방의 나라들을 향해서 제안을 하고 계세요. 그 제안은 뭐냐 하면 논쟁하자는 거예요. 논쟁하고 조목조목 따져보자. 어떤 것을 조목조목 따져보자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참신인지, 진짜 누가 살아있는 신인지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열방을 향해서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제안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이제 1절인데, 그래서 1절에는 뭐 재판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세우시면서 고레스에게 주변의 나라들을 넘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넘겨받는, 고레스가 여러 열방들을 넘겨받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주변 나라들이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 두려움에 대한 그 주변 나라들의 반응, 자구책을 만드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자구책이 서로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맹국을 형성하는 것이죠. 형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각자가 섬기는 각종 우상들을 손질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울 것이고 그를 통해서 심판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고레스는 그를 세운 자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진심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참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변증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변증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모두가 두려워할 때 모두가 고레스를 두려워하고 페르시아를 두려워할 때 두렵고 공포가 지속되어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레스에게 정복당할 때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비록 세상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버러지같이 보일지라도 버러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비춰질지라도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떨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근거는 뭐죠?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버러지 같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외에 모든 국가와 모든 백성이 모든 나라가 벌벌벌 정복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약속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 안에는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8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첫 번째 그 약속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에 대한 약속이 있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보호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존재적 그 의미가 약속에 담겨있는 존재적 의미가 뭐냐면 8절이에요. 8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담겨있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추후에 아브라함 후손의 총칭이 됐어요. 이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물론 권한과 권리를 지닌 그래서 명령할 수 있는 자의 주인과 의무와 책임을 지닌 그래서 반드시 어떤 말에라도 순종해야 하는 종의 이런 관계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기 쉽지만 이건 종속적인 관계잖아요. 종속적인 관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종 이스라엘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종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종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심을 갖는 격려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종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종이라는 표현은 대단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택한 야곱이라고 말씀하세요. 존재론적 그 약속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택한 야곱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잖아요.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야곱은 상속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자라는 거죠. 상속자로서 선택받게 된 야곱을 지금 택한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약속의 장본인이에요. 약속의 장본인. 그런데 그 약속의 장본인에 대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시죠. 그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것이죠. 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씨로서 또 택함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물론 추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포로가 되어 잡혀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약속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하는 그 장본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약속의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약속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고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주변의 백성들과 나라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시는 참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 그 주신 약속을 통해서 지금 존재론적인 의미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변함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약속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실제적인 약속이 담겨져 있죠. 이제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이제 실제적인 보호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약속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약속의 대상은 누굽니까? 종이에요. 종.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있다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있다는 의미는 지나온 시간, 과거죠? 지나온 시간뿐만 아니라 다가올 시간도 미래도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지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찾고 구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시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시간에 대해서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존재 또한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뭐예요? 주님의 종이 된 자들이죠. 주님의 종이 된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 종에게 보호의 약속이 있고 또 이어서 새 창조의 역사가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15절에서 20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아수르와 페르시아와 같은 현실을 압도하는 세력 어떻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입증하시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시면서까지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에는 두 가지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존재론적인 의미, 존재론적인 의미와 하늘나라의 상속자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존재론적 의미와 그리고 실제적인 보호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처럼 페르시아처럼 우리의 현실을 압도하는 세력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수르와 같이 또 페르시아와 같은 막강한 나라, 현실을 압도하는 세력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그래서 그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존재를 인식할 때,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 현실의 두려움과 현실이 주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인식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대심에 기반을 둔 우리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왕대심에 기반을 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왕대심에 기반을 둔 우리의 삶의 태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왕대심에 머물러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조종하시는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왕대심을 누리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왕대심에 기반을 둔 시선과 마음과 태도와 생각이 머무르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복된 날을 오늘 하루도 남은 일주일도 살아가시면서 넉넉히 이기시는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수르와 같은 또 페르시아와 같은 현실을 압도하는 세력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작아질 수밖에 없고 초라한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금방이라도 잘못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행동하고 조급해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에 대한 약속과 또 실제적인 보호에 대한 약속, 우리가 정말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그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을 움직이시는, 그 현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의식할 때 하나님,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모든 것을 떨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태도로 우리 모두가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왕대심에 기반을 둔 그 안에 머무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되도록, 일상이 되도록,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현실을 압도하는 세력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작아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막강한 현실, 우리를 압도하는 현실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때 우리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감염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서 또 이 코로나로부터 이 세계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일상을 되찾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또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